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들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변치 않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진 사람. 요셉이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진실한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번 시험한 결과 유다가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과 그의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진실한 고백을 듣고 감동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 앞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1절에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물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형제들이 이전에 자기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고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에 대한 사랑, 그리움, 반가움, 기쁨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 크게 감동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향한 이 사랑을 억제하면서 2번이나 형제들을 시험한 것 같이 우리가 이전 말씀에서도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하시고 확인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는 바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 이거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유일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된다고 하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데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근데 그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 좀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도 잘 나타나 있고 4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뭐다? 곧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이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의와 거룩한 삶인데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예배는 속죄입니다. 죄를 용서하기.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되나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게 예배 아닌가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그 형제들을 통해 하는 시험은 뭐냐? 부모 공경과 형제 이웃, 형제 우애 사랑이었어요. 이걸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니까 요셉의 마음이 크게 감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는 언제나 진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구원의 언약을 계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시험을 계속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을 시험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끊임없이 시험하신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 위기 속에 나타난 시험의 의도는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형제 우애,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성경 공부 모임도 어려워졌고 엄청난 위기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왜 이런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하실까요? 간단해요. 형제 우애, 이웃 사랑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 사람들이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든지 말든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과 찾아온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여리고의 맹인들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소리치는 그 맹인들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런데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때야 예수께서 그 두 사람을 부르잖아요. 맹인을 불러서 치료하죠. 고쳐주시죠. 이런 게 다 테스트하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네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어요. 반응을 안 하셔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똥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표현하셨어요. 완전히 멸시하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다. 보세요. 예수님 너무 가혹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자를 개라고 말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으신 이게 다 테스트입니다. 그 가나안 여자가 믿음이 있는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나와서 주의 종이나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런 모멸과 무시를 당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즉시 욕하고 떠나버리겠죠.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어렵게 교회 나왔는데 주의정과 교회가 성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가나안 여자를 떠올리세요. 가나안 여자를. 어떻습니까? 이렇게도 시험 드는 사람들 많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언제나 두 가지 형태로 다가온다고 했죠. 브루에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과정이기도 하고 악한 원수 마귀의 땐타시온, 동시에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브루에바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원망, 불평, 분노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사탄에게 걸리는 거예요. 땐타시온에 걸려서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박해, 시련, 손해, 불이익, 모멸감, 이거 다 온앞으로 해봐입니다. 온앞으로 해봐요. 요셉도 그 과정을 다 거쳤어요. 요셉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브루에바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올바른 반응을 했기 때문에요.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을 두 번이나 시험했는데 이 형제들이 진실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을 버린 일을 고백했고 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이 형제들 역시 진실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었단 말이죠. 이럴 때 이렇게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요셉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은 겸손이에요. 시련이 찾아오면 일단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없고 우리는 올바른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사회와 국가가 잘못된 거라고요? 첫째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겸손이 있어야 되지요. 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돌이켰죠. 합당한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이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대성통곡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출세와 명예와 영광을 얻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 이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입술로만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통회하고 그 자신의 죄악됨과 어리석음을 정말 아파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이 요셉의 경우처럼 형제들이 말이죠,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으니 형제가 원수고 가족이 원수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그러다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것처럼 감동적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감동과 눈물은 하나님의 감동과 눈물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고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 마음이 아주 완고해지죠. 형제들을 엄벌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미움도 없고 분노에 대한 감정도 전혀 없어요. 그냥 형제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진실한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 형제 우애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서 2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며 힘들게 살게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 바로도 인정했듯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닙니까? 이 9가지의 열매를 정확하게 인격 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순종하죠.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그리고 참된 화평을 누리고 있었어요. 감옥 속에서도 종으로 살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그에게는 화평과 기쁨이 있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라고 했죠. 예, 오래 참고 형제들을 자비로 대하고 선으로 대하잖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아주 정확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요셉.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기쁨과 평강으로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자신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의와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가룟 유다는 돈 주고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쳤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형제들을 대하는 요셉의 마음이 곧 죄를 짓고 패역한 사람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했더라. 얼마나 놀랐겠어. 애굽의 총리가 자기 형제인 요셉이라고 말하니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 과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정녕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리고 책망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그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찾아왔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했죠. 구덩이에 집어넣고 하는 말, 그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창세기 37장 20절이잖아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다 하자,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은 그 꿈을 조롱하고 무시했어요.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김으로써 꿈을 짓밟아 버렸지만 요셉은 그 꿈이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실 일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 모진 세월을 믿음, 소망이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흔들림 없이 정직, 성실, 충성, 의로움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결국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 형제들과 요셉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의 하실 일을 보이시잖아요.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하셨어요. 다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다른 계시는 필요 없어요. 이제 성경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계시는 다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요한계시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근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꿈을 대하는 태도와 요셉의 형제들이 꿈을 대하는 태도를 잘 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아들들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 중에 자녀들 중에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 꿈에 대한 태도거든요.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이것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차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자신의 형제들에 한 마음을 보면 분노나 원한이 전혀 없어요.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요셉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겼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마음속에 굳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형제들, 소중한 가족들로부터 혹은 교회 안에서 같은 형제들, 이웃들로부터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이렇게 묵상이 돼야죠. 적용을 해봐야죠. 가장 소중한 가족과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대하나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도 형제와 이웃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교회 안의 지체들에 대해서 아직도 분노하고 미움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거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요셉과 같이 반응할 때까지 불쌍히 여겨야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지의 여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아직도 교회가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교회종과 성도들 간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하실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은데. 무슨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형제들 간에 분노할 필요 없어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 허락하셨다.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계속해서 싸우고 미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눈에 보이는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 가족들,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시겠죠. 우리 뭘 구해야 될까요? 내가 보기 싫은 미운 저 사람을 내 앞에서 치워주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기도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되는 겁니다. 한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겠지.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서로 미움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처럼 지옥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수없이 남편을 갈아요? 아내를 갈아쳤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해본 사람 알겠죠. 이걸 모르면 아직도 어리석은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아내를 100번, 1000번을 갈아보세요. 남편을 갈아보세요. 없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걸 깨닫지를 못하다니.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의 총리가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이 요셉임을 밝혔을 때 너무 놀랐죠.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형제들인데 가까이 와서 자신을 보게 했다. 그 전에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감히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겠어요? 살필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가까이 와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세히 보면 17살에 헤어진 요셉의 얼굴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의 순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요셉이. 그 이전까지는 통역을 사용했던 요셉이 히브리 말로 형제들에게 말함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요셉. 이 애굽의 총리가 진짜 요셉이란 말이에요.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며 조롱하며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들 앞에 서 있을 때 이 형제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심하고 탄식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한 과거의 죄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잖아요. 당신들이 팔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 이걸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대단합니다. 요셉. 아무리 봐도 성경에 요셉 같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고 주의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이건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런 사랑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함이 없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장차 주어질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을 그대로 품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변하지 않았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종으로 팔렸을 때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도 변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을 말 한마디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에 서 있었지만 오히려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마음의 순수함, 순수한 사랑 변하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베르마네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을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가치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변하지 않던가요?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사랑이 원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절망과 의심으로 바뀌고 탄식으로 바뀌고 왜 이렇죠? 어렵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건 다 변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말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부어주시는 사랑을 품고 있었다. 이것 외에는 뭐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뭐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변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이기심과 사랑 색깔이 비슷해요. 우리가 뭐 사랑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근거가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변하는 거예요. 변질되죠. 계속될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죠. 이 요셉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런 신실한 사랑, 믿음, 소망 이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에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어떻게 요셉과 같이 형제들을 대할 수 있을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당연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반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들, 가족들을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나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괴롭힌 이웃과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요셉과 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시험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그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임을 확신하고 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시겠죠.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될 때까지 계속하시겠지요.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